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요.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 이제 낮이 되면은 물고기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일들이 이제 흔했다고 합니다. 그게 더 일반적이었다라고 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죠. 이제 실패한 거죠. 아침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딱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이제 들어와서 배가 딱 정박되어 있는 걸 보고 베드로한테 그 배 좀 씁시다, 이렇게 된 거죠. 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을 태우고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바닷가 호수가에 쫙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떨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산상수는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이크도 없는 시대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좀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신 거죠. 자,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은 아닌데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생각보다는 아멘이 큰데요? 생각보다는 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아직 안 받아서 아직은 제자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아직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지 아직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아닙니다. 성도 다음이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답게 사느냐는 잠깐 뒤로 우리가 살짝 이제 뒤로 살짝 이렇게 해놓고,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과 다 같아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도에서 뭔가 훈련을 더 받아야 수준이 높아져야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이 들어보셨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사는 많지만, 학생은 많지만 참 스승과 참 제자는 적다라고 할 때, 스승과 제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스승과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스승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스승의 삶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지식과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모든 태도와 성품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기서 그냥 글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와 구세주로 모셨다면,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게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제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 모두는 뭐다? 제자다. 우리 모두 제자예요. 그럼 다음에 남은 게 뭐겠습니까? 제자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답게 사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제자다운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따라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냐로 무리와 제자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꼭 설교 말씀이 아니어도 그냥 좋은 얘기 들으면 감동도 되기도 하고, 아침마당만 봐도 얼마나 감동되잖아요. 감동도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할 때도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원래 제가 생각할 때 원래 목적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 없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깊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우와, 예수님이 새로운 팁을 알려주시네. 이제 물고기 잡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건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아직 베드로한테 여쭤보지 못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귀찮지 않았을까. 지금 밤새 물고기 잡고 안 돼서 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어부잖아요. 어디 가야, 이 시간에 어디를 가야 물고기가 많다는 거는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합니다.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되게 좋은 말씀이다 그럴 수 있을 텐데 베드로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지? 한편으로는 조금 또 나가야 되나? 되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았으면 아침에 가서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서 잡지 못해서 마음도 상해 있습니다. 가족들 보기도 민망해요. 어쩌면 그 물고기를 오늘 팔아야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상황이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또 밤새 물고기를 잡아오는 게 자기들의 일상인데 지금 해가 다 떠서 물고기가 뻔히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나가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물 치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5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읽읍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은 그 앞부분은 약간 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게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삶이 제자다운 삶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있고 사모하는 것은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겠어요? 하나님 몫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바로 그 결과를, 순종의 결과를 볼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그 순종의 결과가 금방 눈에 띄지 않아서 나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잖아요.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다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예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자의 모습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그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순종의 결과를 바로 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다른 배한테 야 일로 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채워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 가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자임을 발견하고 정말 어떤 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삶이 주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은 우와 깜짝 놀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물고기를 팔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주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떠나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마음이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제자의 삶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거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설사 그런 기적들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결과들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내게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 그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무릎 꿇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다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항상 늘 마음에 평안이 늘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심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바울도 그랬는데요. 너무 지금 근심하게 된다. 하지만 몸도 아플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무릎 꿇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 내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삶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삶은 생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생존하는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자는 생존의 삶을 넘어서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낚고 사람을 취하는 삶은 사명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그리고 그 형제는 친구들은 야고보와 요한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은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뭐 공부하는 사람,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 사업을 하시는 분, 또 가정을 돌보시는 분, 다양하잖아요. 직업과 어디에 있는 것은 다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소명들이 있지만 모든 제자에게 공통된 소명은 영혼을 사랑하는 소명입니다. 모두가 직장을 버리고 그러면 선교사가 됩니까? 목회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제자에게. 여러분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좀 더 건강하게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혹시 뭘까?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은 누굴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자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모두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고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명령,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르는 삶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다운 삶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께 무릎 꿇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길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 길, 제자의 길은 꼭 주님과 동행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렇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 내가 제자임을 잊고 살았다,
내게 지금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제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제가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삶이 되어 정말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제자답게 맡기신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제자다운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